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토요연합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평강제일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셔서 영원한 한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끝까지 남는 자의 반열에 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유정자들 정직과 성실로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함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편만하게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편만하게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로부터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환난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평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17일 평강의 날에 공동회 허가 판결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은 저희들에게 승리의 증표로 보여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공동회가 하루속히 개최되므로 이제까지 잘못된 정관과 운영규정이 바로 개정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이 교회에 닥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정식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어렵고 힘든 모든 남 문제가 일시간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아버지의 구속사의 말씀 온전히 열방에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모든 병성을 털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승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오해와 또한 모든 수사 과정이 무혐의로 온전히 판결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사건이 종결되고 역전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이러한 거짓말로 인해서 현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시는 말씀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모든 순서 절차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 자,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차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김진 전도사님 특송 후에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이승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너무 은혜스럽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13번째 진을 친 장소인 하세롯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하세롯의 어원은 하차르인데 이것은 경계를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경계를 정하다. 그러므로 하세롯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경계를 사람 마음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놓으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 실과 나무 앞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경계를 넘음으로 인간에게는 타락이라는 비극적인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음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경계를 넘어갔을까요? 첫 번째로 아론과 미리암은 사명의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또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내용은 서로 다르죠. 하나님께서 각자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지 남에게 주신 사명까지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론과 미리암은 지도자였지만 모세를 돕는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마치 신입니다. 그러나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바로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대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론은 모세의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휘섬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 358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모세를 돕는 자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넘어서 자신들이 백성을 거느리는 영도자가 되려는 월권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영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영도자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돕는 지도자였던 거죠. 영도자가 무슨 뜻입니까?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를 앞장서 거느리고 이끄는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대로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아론과 미리암이 백성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영도자인 모세에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도자가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분을 돕는 자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우리의 사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원로 목사님의 사명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영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도자는 오직 원로 목사님 한 분이십니다.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는 휘선 박윤식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로 목사님의 저수를 돕는 자일 뿐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우리는 그저 발간할 뿐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책을 쓰시고 우리는 그저 그 책을 세상에 내놓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어떤 분들이 자기가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사명의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저도 구속사 시리즈 저자가 아니고 집필자도 아니고 구속사 시리즈를 쓸 수 없습니다. 구속사 시리즈를 쓰신 분은 원로 목사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돕는 자고 그분의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발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권을 쓸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여야지 그 사명의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구속사 시리즈 교정을 보고 편집하라고 사명을 주셨지 언제 우리 보고 책을 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에게 주신 사명의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리암이 그 사명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문둥병이 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 저와 여러분에 주신 사명의 경계를 지키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아론과 미리암은 능력의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능력의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 각자에게 맞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도 말씀하셨고 아론과 미리암과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문제는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들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과 같다고, 모세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셨죠. 그러나 말씀의 방법이 다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8절에 그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명백히는 히브리어 마르에죠. 모습, 광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선명한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마치 연속극을 보듯이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내가 직접 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께 마르의 그 선명한 광경을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원로 목사님의 돕는 자로, 원로 목사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두 번째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상으로 혹은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이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셨죠.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아론과 미리암과 달리 모세에게는 대면해서 말씀하셨대요.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8절에 대면하여 페, 이것은 입과 입으로 하나님 입에 있는 말씀이 모세 입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페, 입과 입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입에 있는 말씀이 모세 입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론과 미리암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모세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원로 목사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능력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의 경계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착각이고 교만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각자 맞는 능력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능력 밖에 넘어가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순간 우쭐해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주신 능력 끝까지 붙들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아버지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끝부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 8절 끝부분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다 비방한다는 단어에 피엘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은 아주 모세를 격렬하게 거칠게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 비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방의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 노정 일주일이 지체되었다고 민수기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리암만 문둥병이 들었습니까?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이 다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 중에서 미리암만 문둥병 들게 했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이 먼저 나오잖아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여자를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더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도 역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를 받고 있어요. 아니 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을 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도 하나님이 모세를 판단하는 거지 왜 인간인 미리암이 모세를 판단합니까? 미리암은 모세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만약에 이 말씀을 모세한테 했다면 야 모세야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이랬겠죠. 그런데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런 표현을 볼 때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자기만 믿지 못하지 왜 잘 믿으려고 하는 백성들까지 선동해서 못 믿게 만듭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백성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노정이 일주일 동안 지체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백성들을 선동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의 경계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능력의 경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가운데 그 경계를 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능력 가지고 생명 바쳐 충성하는 가운데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받지 않고 끝까지 인정받고 끝까지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공동의회가 6월 말 7월 초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날짜가 잡히고
출석 공동회 회원 3분의 2가 찬성함으로 정관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그 자리에서 정식 담임 목사님이 뽑혀져서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월 13일 징계받은 19명의 우리 교역자에 대한 판결이 납니다. 분명히 19명 전원 복직될 것입니다. 전원 복직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가정과 개인 사업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모리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정관 개정과 말씀의 권위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동회의 날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출석 공동회 회원의 3분의 2가 찬성함으로 정관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정식 담임 목사님이 뽑힘으로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단숨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3일 징계받은 모든 여러분의 교역자가 전원 복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관과 운영 규정은 개정될지어다. 정식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뽑힐지어다. 오늘 또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명의 경계 능력의 경계를 넘지 않고 생명 바쳐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공동의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